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니엘 3장 4절에서 6절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나라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욕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이런 거 아닙니까? 더 커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그 가치관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또 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제국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 나라 이름부터가 세상의 욕심을 이미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혼잡하게 하다, 혼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참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사람들 탑을 세운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교만입니다. 그거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어를 흩으시고 다 흩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곳을 바벨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때의 바벨의 뜻은 흩트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 문, 신의 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신들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교만과 욕심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다른 뜻인 것 같고 표현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이름 뜻은 이런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고 저 하늘 높은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 세상의 욕심,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바벨입니다. 바로 그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그걸 상징하는 나라이죠.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욕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큰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죠. 그 신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중간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6규빗이라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자, 높이가 60규빗이면 90피트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면 9피트입니다. 미터로 하면 높이가 30미터입니다. 폭은 너비는 3미터입니다. 굉장히 큰 신상이죠. 아주 멀리서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온 신하들을 다 불러모고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는가. 절하라 라고 명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풀무는 용광로를 뜻합니다. 용광로이거나 아주 큰 가마솥이거나 거기에 불을 때우는 거죠. 누구든지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숙여 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신상들이 곳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신상이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머리 숙여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과 통제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그때는 마지막 때일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기꺼이 통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끝부분에 곧 절하니라. 자,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소리가 들리자 주저없이 절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주저없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주저없이 신앙을 버릴 겁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을 오래전 얘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내 마음을 빼앗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 정말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절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붙이라 하고서 던져버립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갔던 군인들은 그 너무나 뜨거운 불에 타서 죽었지만 오히려 그 세 명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더라는 거죠.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다니엘 3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때에 라는 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바로 집어넣은 바로 그때에 벌떡 일어나 본 겁니다. 집어넣자마자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지켜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되어가는 상황에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 주저없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과 주저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대조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저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더 자세히 보죠.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황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역사는 반복됩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도 똑같았고, 중세 카톨릭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믿음 지킬 때도 똑같았고, 그 많은 또 다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사는 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며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을 통해 도전 받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 서스퍼런 권력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를 보자는 것이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당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흔들림 없는 고결한 신앙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의 믿음과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고백합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내 믿음 지키겠다, 이것이 실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면서까지 믿음 지킵니다. 그들의 핏값으로 로마가 기독교 되어야 복음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서 살아남아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야 이 사건은 정확하게 이사야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성도님들, 물 가운데로 지날 상황이 올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이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 바로 그때 흔들림 없는 고결한 믿음, 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고결한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끝까지 붙잡을 것임을 이 세상 앞에 똑똑히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나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의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주저없이 즉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